바랍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행하친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한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거짓 교사로부터의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로새 성도들을 향해서 만물과 교회에 대하여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받는 구원이 얼마나 완전한가를 설파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이 과시하는 신비한 체험이나 특별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 위의 것을 추구하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어서 세 사람의 덕목 기억하실 겁니다. 세 사람의 덕목을 옷을 입고 교회와 가정에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라고 전하였죠. 그리고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혜롭게 행하고 은혜롭게 말하라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이제 결말에 해당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바울은 오네시모와 함께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 상황들을 살펴보면요, 이 두 사람이 이제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가고 있죠. 바울은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자신의 안부를 전하게 되는 그런 임무를 맡기게 되죠. 이 골로새서를 전달하는 이들에 대해서 또한 나의 모든 사정, 우리의 사정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들이 이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기고는 오네시모와 함께 골로새를 향하여 갑니다. 그리고 바울과 그의 동료들의 사정을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제 전하면서 그들을 이제 마음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죠. 당시를 생각해 보면 당연히 그 우편 체계는 정부와 군대를 위한 것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하는 일들은 굉장한 위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에 편지를 전하는 이 역할이 필요했고 이들이 이 임무를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참고로 로마에서부터 골로새까지는 1900km가 떨어진 거리였습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였었죠.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여행 경험이 많았었고 아시아 출신이었으며 이방인 교회에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바울과 동행한 적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가 이제 이 일을 맡아서 가는 가운데 중간에 또 에베소 교회에 들려서 그들에게도 편지를 전하고 그 이후에 빌레몬서나 라오디게아서나 이러한 것들을 다 전하는 역할들이 16절에 기록되어 있었죠.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면서 이 오네시모가 이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인물이 얼마나 또한 유능하고 신실하였는가는 이 대목을 통해서는 우리는 충분히 엿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사도 바울의 끝 인사와 또한 이 축복의 말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가 과연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이 사실을 함께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교회는요, 사랑과 헌신이 함께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과 헌신 말입니다.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던 이 대목들을 기억해 보시면 그가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사도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고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안부를 묻고 있는 겁니다. 편지를 전달하는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위해서 또한 그들에게 격려하면서 이 역할들을 감당하게 했다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사도였는가를 충분히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골로새 성도들이 격려를 받고 그들이 믿음이 견고해져서 소망을 통해서 복음에서 떠나지 않는 것, 이 목표를 가지고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자신의 위기를 이야기하면서 막 도와달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바울은 기꺼이 사랑으로 편지를 기록하였던 겁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과연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전하면서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있습니까?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이 사랑을 얼마나 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너무 제한적인 사랑에서 머물러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을 바라보며 또한 세계를 바라보며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의 범위를 넓혀가야 하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기고나 오네시모를 통해서 얼마나 귀한 헌신들이 교회에 있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로마에서 에베소를 거쳐 골로새까지 가는 이 두기고의 헌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바울이나 베드로와 같은 위대한 사람뿐만 아니라 한 교회가 올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대한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러한 이들의 굵직한 일도 분명히 중요하죠. 하지만 두기고와 같은 사역자들의 수고와 헌신이 없다면 결코 모든 일에 귀한 열매가 맺어질 수 없습니다. 두기고는 여러 가지 교통수단이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바울의 고백처럼 강의 위협이나 바다의 위험이나 강도의 위협을 다 무릅쓰고 1900km를 달려갔습니다. 그 수고의 대가로 그는 무엇을 받았겠습니까? 특별한 것을 아마도 안 받았겠죠. 그가 경험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특별한 사람의 인정이나 특별한 보상이 있어서 헌신과 수고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인물이 나아갔을 때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도전을 주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수고하고 섬기는 그 교회 각각 곳곳에서 열심으로 섬기는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올바로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랑과 헌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간다라는 사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무엇을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길 수 있을지, 또한 헌신함으로 통하여서 어떻게 교회를 바로 세워갈 수 있을지 고민하며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10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10절과 11절만 한 번 더 볼까요? 10절과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10절과 11절을 보셨을 때 이 반복되는 단어를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함께 갇힌 자, 그리고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은 누군가의 일방적인 모습이 아니라 함께 힘을 합하여서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헌신과 이런 것들이 한 사람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 마음이 되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성도 간의 교제와 그리고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사와 함께 동역자들을 인사를 하면서 동시에 라오디게아 형제들과 또 집에 있는 교회 안에 안부를 전하라, 눈바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막 이야기하고 있죠. 이를 통해서 교회가 한 공동체로 세워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일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며 하나의 공동체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았고 이와 같이 문안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안에서 진정한 교제와 기쁨이 회복될 때 자연스럽게 이것이 우리 주변에도 퍼져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지역에 있고 우리와 무언가 차이가 있는 이들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며 서로 섬기기 위해 세워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사랑의 안부를 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 가운데에서 함께 세워져가는 모습, 교제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 속한 이들을 바라보면서도 그들을 형제 자매로 여기면서 그들을 경쟁 상대가 아니라 함께 교제하며 복음을 함께 나누는 형제로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게 쉽지는 않죠. 우리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무언가를 하더라도 다른 이들이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있지 않은 경우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장벽에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고 이미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 전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의 공동체로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뜻을 발견하고 실천해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함께라는 단어들, 함께 7절에서도 보시면 사랑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함께 있는 종이 된 자라고 했었고 9절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함께 보내노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들을 바울이 보았을 때 그냥 작은 자로 생각하거나 마음대로 대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동역자로 생각하며 함께 이들과 일을 이루어 갔습니다. 함께 종이 된 사람, 사랑받는 형제, 함께 갇힌 자, 함께 일하는 사역자로
기꺼이 인정하면서 그들과 협력하며 나아갔던 겁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갈 때 나에게 있어서 혹시라도 내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 하는데 부족하고 뭐가 나 있거나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다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왜 저 사람을 통해서, 왜 저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러한 일들을 겪을까 생각할 때 그것을 원망하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저 사람이 반드시 필요하고 저 인물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들을 품어주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제하며 협력하는 것, 이것은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랑과 헌신 못지않게 함께 품으며 서로 교제하며 삶을 나누며 나아가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 우리는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결코 평안을 구하거나 은혜를 빌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고 생명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위협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단어는 골로새서에 있어서 핵심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이제 이 골로새 교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건져냄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심을 받은 놀라운 것이 바로 이 은혜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이들이 다 이루어지며 충만하게 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지만 여전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교회를 이룬 데 있어서 이 은혜가 흘러넘치는 것, 이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놀라움의 역사입니다. 절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은혜를 발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전함과 그 포근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서 거짓 교사의 여러 가지 위협과 상황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담담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였고 그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며 또한 갈망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 역시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새 사람으로 아무리 살아가고자 노력을 하더라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목표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는 그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도 충분하다라고 착각하다가 건강이나 여러 가지 실패와 상황들에 맞닥뜨리고 나서야 과연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어디에 의지해야 되는가, 더 큰 방황과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을 보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이 기도의 제목을 성도님들 하나님께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구를 들어주시며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실 겁니다. 우리 예일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굳건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사랑과 헌신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에게 있는 사랑이 우리 이웃들에게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그 사랑의 가장 결정체인 남을 위한 헌신과 희생이 우리를 통해서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고 함께 섬겨주는 이 협력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함께 삶을 나누며 같이 안부를 묻고 서로 기도의 공동체로 굳건히 협력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루어간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은혜를 간절히 있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 예일교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가 해결해 가야 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연락되며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목자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한 해 동안 수고한 모든 이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한 새로운 결단을 하며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총회를 통하여서 또 각 기관에 필요한 일꾼들을 세워주시며 이들이 함께 협력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전파되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예일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